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5절 3절 말씀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아멘.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밀레도에서 전했던 고별 설교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떠나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과 성도들을요 밀레도로 불러서 말씀을 전하며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지금 자신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울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앞날은 다 알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만큼만 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려주셨죠? 23절 말씀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 바울은 오직 이것만 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참 동안 깊이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상고했는데요.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살지 죽을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직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요 왜 예루살렘에 가려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지금 흉년으로 인해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과 자비한 마음이 그렇게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곧 오순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중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주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순절 안에 급히 서둘러 가려 하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러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도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라가도요 우리 앞에는 결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지 않고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많은 아픔과 역경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았던 아브라함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놨는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갑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해서 가서 처음 만난 것은요, 무엇이었죠? 기근과 흉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믿음의 여정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경험했던 것은요, 가난이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한 것은요, 잘 되는 것이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기대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앞날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손들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갔지만 처음 만난 일은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도하여 간 곳에서 기근을 만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러한 현실을 겪으면서 하나님에게 이러한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떠한 의문이냐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힘들게 그 좋은 거, 안락한 삶, 안정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는데 나의 믿음의 행진과 발걸음에 하나님이 보답하는 것이 고작 기근과 흉년으로 인한 고통이란 말인가? 지금까지 나를 믿고 함께 온 가족들과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은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요, 돌봐주시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을 다 성취시켜 주시고 다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는 앞날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론 하나님이 보이신 길에 대해서 당혹감을 느낄 때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많이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치고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다시 지금 바울이 작별 행사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결박과 혼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살펴보았지만요, 잠시 후에 21장에 가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만나요. 그러자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다 묶으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던 성도들이요, 바울에게 울면서 간청해요. 제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주세요 하고 바울 목사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청하고 권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한 장 넘겨서 한번 보세요. 21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2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과 환난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근데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지 여러분 혹시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그런데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한다면요, 자신의 생명보다 주 예수님의 이름이 더 귀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주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곧 결박과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질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구원할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다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정말 제 심장에 새겨놓고 싶은 귀한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이요 내 생명보다 귀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명이 뭐죠? 쉽게 말하면요, 생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요, 사명을 맡겨진 임무라고 하고요. 한자어로는 불의사, 시킬사자에 목숨 명자를 쓰는데요. 내 목숨을 부리는 것, 내 목숨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을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쉬운 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연장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24시간 중에 잠자고 일터에 가고 학교에 가는 시간을 제외한 그런 여가 시간에 무슨 일을 하시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시고 또한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럼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월급이나 용돈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데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가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곳 외에 돈과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한 곳이 있다면요, 현재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라 바꿔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돈과 시간이 투자된 곳, 그곳에 현재 여러분의 가치가 집중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엄청나게 특별한 어떤 사도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정말 신실한 어떤 성도들만 받는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가치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현재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어떤 청년은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데이트하는데 가장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돌보는 일이나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을 돌보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과 돈을 사용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화장품을 사고 화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옷 사고 치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는 일에, 어떤 사람은 집과 자동차에, 어떤 사람은 게임하는 일에, 또 어떤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실력을 쌓는 일에,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이 다 하길 원하는 가장 소원하는 바람인데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이처럼 여러분이 현재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요, 현재 여러분이 가장 가치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정말 진실되게 자신있게 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자신의 가는 길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목숨을 걸었던 참된 가치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요, 자기 인생 전부를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그 후에 감옥에도 가고요, 매도 맞고 돌에도 맞고 강도도 만나고 목숨의 위협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도 끝까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 걸고 전했던 이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핵심 가치가 있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누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핵심 가치,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도 목숨을 걸었던 유일한 가치가 있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까지 제자들에 가르쳐 주었던 그 가치,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목숨을 걸었던 가치도 같은 것이었고요.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야고보도, 그리고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지금껏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일하다가 죽어간 그 많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함께 목숨을 걸었던 핵심 가치는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어야 할 가치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할 가치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참 힘듭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서 아는데요, 이미 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살다 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그것을 몸으로 평생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알려주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보아서 깨달았는데, 그런데 이대로 살기가 참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바로 목숨입니다. 생명이죠. 다 함께 공감하실 거예요.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나요? 생명의 귀함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작아지는 법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부동산과 정말 고급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말 많은
그런 땅과 또 많은 통장 잔고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돼요. 많은 그 부도요. 생명의 고귀함 앞에서는 작아지는 거예요.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또 실비보험을 들고 여러 가지 보험을 다 들어도요, 그 보험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진 못합니다. 생명 앞에서 도대체 뭐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바울도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수백 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읽으면서 정말 이해 안 되던 말씀이 한 구절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은 13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저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첫째는요, 왜 안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굳이 기록하게 해 놓으셨을까? 그 질문이었어요. 왜 바울이 걸어서 간 게 그렇게 중요하지?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해 놓으셨겠죠. 그리고 둘째 질문은요, 이것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지금 급히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순절이 되기 전에 급히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면 훨씬 빨리 갈 텐데, 왜 배를 타지 않고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깊이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우선 13절에 나오는 우리, 이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을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오류 없이 기록하고 있는 의사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요. 그 누가와 4절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각 지역교회들의 모든 대표자들, 그 동역자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배를 타지 않고요, 걸어서 간대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걸어가죠? 얼마 전에 유두고를 다시 살렸던 그 드로아에서 시작해서 아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나눠드렸던 바울의 전도여행 지도가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는요, 정말 먼 거리예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거예요. 거리로 따지면요, 약 40km 정도 됩니다. 걸어가니까 사람이 쉬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요, 1시간에 4km 정도 걸으니까 따져보면요, 바울이 쉬지 않고 10시간 넘는 그 시간 동안 빠른 걸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하루가 꼬박 걸린 것이죠. 그것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걸어간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봤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걸어간 거죠? 13절 앞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살펴본 유두고의 부활 사건이 나와요. 근데 바울이 그 주일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해요. 그러다가 밤이 깊어지죠. 밤중 늦게까지 말씀을 전해요. 바울의 말씀을 강론하기를 밤중까지 계속하다가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창가에서 떨어져 죽어요. 그러다 바울이 다시 살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11절 보세요. 바울이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어떻게 가죠? 배를 타고 쉬면서 선실에서 자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밤 깊은 시간뿐 아니라 새벽을 지나서 아침까지 밤새 복음을 전하고 나서 지금 쉬지도 못하고요, 잠시 눈도 못 붙이고요, 어떻게 하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그 먼 거리를 하루 종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와 동역자들에게는
저는 잠시 걸어갈 텐데 여러분은 정말 피곤하실 텐데 배를 타고 아소로 먼저 가서 저를 기다려주세요 하고 요청하고 자신은 걸어가고 있는 거죠. 아니, 왜 지금 서둘러서 급히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되는 이 시점에 왜 굳이 걸어가면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사소한 내용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15절 보세요. 그냥 15절처럼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들르고 또 어디에 이르니라 이렇게 써도 될 텐데 굳이 왜 걸어간 이야기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게 해 놓으셨을까요? 그 의도가 너무 궁금했고요. 왜 바울이 걸어갔는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3절과 24절을 반복해서 읽다가 지난번에 스쳐 지나갔던 본문인 13절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지금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 이 땅에서의 삶에 미련이 없어서 나는 내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에게는요, 정말 다급하고 위험한,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문제였어요. 바로 얼마 전에 고린도 지방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써서 보낸 편지가 있잖아요.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가기 원하노라. 그리고 로마를 지나서 땅끝까지 그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해 주셨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고 싶은 그 열망과 갈망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그런 갈망이 가득 차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자기의 목숨이 너무 지금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스페인에 있는 성도들까지 땅끝까지를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소원과 갈망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바울에게는요 정말 소원하는 그 꿈과 비전과 열망이 있었고요. 또한 바울에게는 정말 다급하고 위험한,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그 죽음의 문제 앞에 지금 딱 막다트린 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에게 닥칠 엄청난 고난의 쓰나미와 소용돌이가 몰아닥치기 일보 직전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확증해 주었어요. 지금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성령님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죠? 밀레도에 이르러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성도들을 모아놓고요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다음 장인 21장 13절에서 결박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언제 이 죽을 것을 각오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로 드로아에서 아소로 혼자 걸어가는 그 십리길 40km를 혼자 걸어갈 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마음의 신적인 고통과 고민이 심했으면요 드로아에서 밤을 꼬박 샜어요. 꼬박 밤을 새고 난 후에 몸이 너무나도 피곤할 텐데도 쉬지도 않고 그 먼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이건 생각을 정리하고 고민이 있어서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몰라요. 저도 정말 걷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정말 사모님이 날마다 주말마다 산에 가자고 좀 걷자고 일 끝나면 와서 좀 걷자고 이렇게 하는데도 무슨 핑계를 대고 안 걸으려고 집 밖으로 안 나가려고 집 밖은 위험해요.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어요. 안 돼요. 집 안이 가장 안전해요. 골방에서 말씀과 기도해야죠. 그래서 어떠한 핑계를 대고 안 나가려고 그래요. 주여가 절로 나올 때가 많아요. 사모님이 주여를 많이 남발하세요. 그런데 저도 정말 걷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무작정 나가서 걷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언제 걷나 생각해 보니까요, 생각의 정리가 필요할 때 걸어요.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앞에 있을 때 그냥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서 무작정 걸어요. 안 가던 산에도 올라가요. 그리고 예전에 버스를 타고 집에 가다가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하기 전에 아직 생각의 정리가 안 되었는데 너무 빨리 집에 도착할 것 같으면 집에 도착하기 전 내 정거장 앞에서 내려서 집까지 무작정 걸어가면서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냥 무작정 걷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걷는 게 아니죠.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곰곰이 신중하게 생각하느라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걷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다시 다잡고 무언가 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걷는 거예요.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기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내리기 위해 지금 갈 길이 너무 급하고 먼데도 잠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물어보고 대답하면서 그렇게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10시간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이 결단과 헌신이요,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고민하며 갈등하며 고뇌하며 내린 결론이죠.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지 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이 정말 가치 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그 긴 거리를 걸어가면서 물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가며 내린 쉽지 않은 결단인 거예요. 저는 이 13절이요 기록된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울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고요 신실한 성도와 목회자를 할지라도요 스스로 결박과 환난을 선택하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가 죽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요? 안 하죠. 근데 손해보는 것, 죽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고난당하는 것, 결박당하는 것, 환난당하는 것 어떻게든 피하고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감당한 시험에는 안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피할 길 내주세요 하고 어떻게든 피하고 안 당하고 안 겪고 반대로 안전한, 안락한, 편안한, 즐겁고 형통한 길을 선택하려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그러한 모든 것을요 배설물같이 버리고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로마에도 가야 되고 스페인에도 가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그런 갈망과 열망이 있음에도 예루살렘에서 내 생명이 끊어져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진짜 위대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목숨이 다들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인생은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소유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던 사람이 역사상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 있음을 알았기에 기꺼이 그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사명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놓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은 자기 목숨보다 더 큰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을 살고자 뛰어다닙니다. 잘 살고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헬스클럽으로 뛰어다니고요, 몸에 좋다는 것 먹으러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목숨보다 더 큰 가치와 사명을 붙들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뜻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자기 보존 본능보다 생존 본능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사명과 관련한 이 사명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기에 자기 생명을 상대적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아파트가 필요하고 좋은 차가 필요하고 많은 통장 잔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것도 때로는 너무 귀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하면 조금 상대적으로 하찮게 여기고,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이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거기 때문에 이걸 못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고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자동차 끌고 또 많은 통장 잔고를 갖고 있는 이것이 증거다. 내가 믿음 좋은 증거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다. 이거라고 여기니까 이거 못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때로는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왜죠?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 이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아니 오히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요, 나의 달려갈 길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더 빨리 결박당하러, 더 빨리 환난을 당하러, 더 빨리 매맞으려 달려갈 정도로까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안 맞으려고, 이 약 맞더라도 아주 늦게 맞으려고 발버둥 칠 텐데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아빠가 회초리를 들면, 아빠 저 말고 누나부터요. 누나부터 때려도 나 지금 아빠 힘 빠지면 그때 때려주시고. 알겠죠? 네. 안 맞으려고, 이왕이면 좀 맞으려고 해도 늦게 맞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랬을 텐데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달려갈 길 앞에는 성경에 증거하는 대로 결박과 환난이라는 쓴잔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 차례 그러셨어요. 끝까지 더 빨리 맞겠다고, 더 빨리 달려가겠다고, 쉬지 않고 경주하겠다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바울은 마저도 안 아프기 때문입니까? 돌이 날라오면 돌을 탁 맞으면 아 행복하다, 더 날려주세요,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도 아파요. 하지만 바울이 가는 사명의 길이요, 당장은 그 길이 매맞으러 가는 길이고요, 십자가의 길이고요, 순교의 길이지만 결국 그 경지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십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도대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과
이 생명과 이 물질과 나의 이 소유를 왜 나에게 주셨는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 때 사명은 생명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단순히 생명이 시간만이 아니겠죠. 물질과 나의 재능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알 때, 사명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해져요. 아니, 사명이 무엇이길래 이리도 강력하다는 말입니까? 아니,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부모님들이요, 많은 어머니들이요,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정말 존경하는데요, 자식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고 어려워도요,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는요, 자신이 정말 새벽 일찍 2시에 나가서 지친 몸을 끌고 아직 떠지지 않은 눈썹을 떼면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 나가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불 속에 있고 싶은데도 나가요. 왜 나가죠? 그 발걸음을 이끌어 끄는 원동력과 동인이 무엇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잘 입히고, 잘 교육시키고,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그런 열망과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힘들지만 나가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요, 힘들어도요, 가기 싫어도요, 고통스러워도요, 즐거움으로 가게 돼요. 기쁨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근원적인 원동력,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우리를 힘있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소망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이런 사명은요, 바울이나 목회자 혹은 어떤 특별한 신실한 성도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 진리 앞에서는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일제시대 때나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막 그러면 정말 목숨 걸고 그 복음 진리를, 주 예수님을 지킴으로 순교를 각오해야죠. 하지만 늘 그렇진 않잖아요. 또 다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순교의 길만이 사명의 길이 아니죠. 사명은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가 받은 재능을 사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 사명은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의 받은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사명의 길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일이요, 또 누군가에게는 힘든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말씀대로 공경하고 섬기는 일이요, 또 누군가는 직장과 일터에서 거짓이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그러다가 뒤처지거나 불이익이나 손해를 받아도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때론 손해를 보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더디 가고 오래 걸려도요, 바른 길, 믿음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을 각자의 삶 속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두려움도 생겨요. 다른 사람들은 다 넓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 잘 고속도로같이 쭉쭉 출세하는 길 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주변부로 밀려나진 않을까? 이러다가 잊혀지지 않을까? 그런데 사명이 뭐죠? 그런다고 할지라도 더 가치 있는 주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런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주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사망의 음침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명의 길, 예수 믿는 성도라면요, 누구나 가야 하고 모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못 가는 길이지만요, 오직 성령님이 임하신 모든 성도에게 마음의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요,
고백하는 모든 진실된 성도는요, 모두 다 가야 하는 길인 거예요.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의 삶과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걸어가는 믿음과 순종의 길이지만요, 남이 가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시켜서 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어떤 교회 리더나 구역장이나 셀장이나 직분자가 이게 당신이 주님을 위하여 받아야 될 고난과 사명이니 가서 고난받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교회 안에 어떤 리더쯤 되는 사람이 다른 형제나 지체들에게 그 고난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동대문에 있었던 어느 교회처럼 교회 리더들이 성도들을 리더 훈련, 제자 훈련 시킨다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해서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라는 그 말씀을 신앙 훈련의 명목으로 잘못 적용시켜서 주곡교회 안에서 많은 무리를 일으킨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 말을 전한 바울의 원래 의미와 메시지를 곡해한 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적용시켜서 교회 안에 리더가 되기 위한 신앙 훈련으로 인분 먹기나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서로 책찍질하기, 불가마 들어가서 견디기, 일주일 동안 자지 않고 버티기 등을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신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겪은 일들과 고난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가 있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것이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나 구역장 같은 남보다 더 높은 직분을 받기 위한 테스트나 시험으로 사용하지도, 또 다른 성도에게 이 같은 일을 바울은요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사명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바울의 사명이 있고요, 아볼로의 사명이 있고요, 마가 요한의 사명이 있고요, 누가의 사명이 있고요, 다 다른 거예요. 디모데의 사명이 다 틀린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주일날 하루 종일 말씀을 강론하고 밤이 늦도록 밤새도록 철야하고 날이 새도록 말씀을 가르친 후에 자지도 않고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먼 거리를 혼자 고되게 힘들게 행군하잖아요. 걸어가잖아요. 그럼 자,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을 봐라. 바울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밤새 철야하고 졸지 말고 40km 행군해야 한다. 이렇게 공식화하거나 매뉴얼화해서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혼자 자신이 생각을 정리하고 주님과 걸으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자 이 힘든 시간을 걸어간 것이지, 같이 동행했던 의사 누가나 20장 4절에 나오는 그 많은 동역자들에겐요 뭐라고 했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여러분은 배를 타고 편히 가서, 저보다 앞서 편히 가서 아수에서 기다려주세요. 기다려달라고 말한 거예요. 오히려 편히 배를 타고 가라고 권했죠. 강요가 아니지요. 아무리 거룩한 일이고요, 교회 일이고요,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도요, 내가 자원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남이 강요해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론 지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고요, 또 그 권면을 성도 여러분들은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아프지만 정말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아프지만
건면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아프시더라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지만요. 너는 내 뜻대로 해야 돼. 이게 복 받는 길이야.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거야. 내 뜻대로 해야 돼 하면서 목회자나 어떤 교회 구역장이나 어떤 리더들이 주장하는 자세, 어떤 지체나 형제에게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라고 강요해선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 가장 귀하다. 모두가 다 신학교 가거나 목회자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은혜 받았다고 은사나 부르심 없이 다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면요, 그것이야말로 재앙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을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탐구해서 말씀의 꼴을 천하보다 귀한 양들에게, 영혼들에게 먹이려는 그러한 열심이나 갈망이나 사모함이나 은사 없이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주의 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 목회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사업가로, 기업가로 부르셨습니다. 누군가는 언론인으로 부르셨어요. 누군가는 의료인으로 부르시고요. 누군가는 교육자로, 누군가는 농업가로, 누군가는 유통가로, 누군가는 요식업으로, 누군가는 사회봉사하는 서비스업으로, 누군가는 미술인이나 예술가로 각자의 은사와 상황에 맞게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부르신 자리에서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맡겨진 자리에서 성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확신 있게 말하건대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사명자예요. 한 명도 남김없이 성령을 마음에 모신 분들은 다 사명자예요. 하지만 그 사명의 확인과 부르심은요, 남이 강요하거나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수동적으로나 소극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시고자 하면 나의 마음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힘차게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피하거나 도망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수동적으로 억지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도망치거나 피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죠? 적극적으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발적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면 이런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의 길이 누군가에게는 내 마음의 소원을 주고 기뻐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성경 말씀에 정말 그런가 확인하며 앞에 있는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요, 걸어가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겪은 아픔과 상처가 사명이 되어서 자신과 같이 어려움과 아픔을 겪은 이웃과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을 진실되이 보듬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명의 길이요, 각자 달라요. 이 사명의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점검하고 확인받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3절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처럼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 단 둘이 교제하고 묻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서 많은 사람들 곁을 떠나서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과 단 둘이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서 긴 시간 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고민하고요, 기도하고요,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고 동료지만 때로는 잠시 분리시켜서 때로는 골방에서, 골방이 없다면 화장실에서라도, 예배당에서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뜻을 찾고요, 구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며 행동으로 실행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발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권면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 24시간 중에서요, 1시간 정도는 따로 떼어서 조용히 골방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길 권면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1시간이 어렵다면요, 하루 30분, 아니 10분, 정 안 되면 5분이라도. 시간 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평소 내가 그 8시에 출근했으면 조금 더 10분 일찍 출근해서, 아니면 30분 일찍 출근해서 일하기 전에 잠시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한 장이 많으면 한 문단, 한 패러그래프라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긴밀히 교제하는 일을 꾸준히 하루에 5분이라도 해 나가시길 권면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매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매주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일주일에 한 하루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요. 정말 잘 쉬어요. 우리 사모님이 알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쉴 수 있을까 하면서 정말 디굴디굴 구르면서 책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쉬어요. 할 수 있다면 매주 하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 안 된다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요, 사람 많은 곳을 떠나서요, 가을처럼 걷든지, 아니면 걸을 수 없는 상황이면 카페든지, 수목원이든지, 한적한 시골이든지, 예배당이든지, 자신과 하나님만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온전히 하루를 주께 드리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발자국을 돌아보고 주께 감사하고 잠시 멈추어 서서 앞으로의 뜻과 앞으로의 길과 진로를 물어보면서 앞으로 걸어가게 될 내 앞에 놓여진 사명의 길의 방향을 점검하며 내 자신과 우리 가족과 이런 것들의 방향을 점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이게 열심히 사는 것보다 어떨 땐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노를 젓는데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냥 그 강에서 열심히 노를 젓다가 그 자리만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큰 폭포를 만나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정말 방향이 중요해요. 내가 가는 방향이 맞나?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요, 성령에 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길 역시 나의 힘만으로는 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박과 환란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그렇게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뭐 했겠습니까?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로마도 가야 되고 스페인도 가야 돼요. 그것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과 꿈과 비전이 있는 거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럼 주님, 저는 여기서 생명이 마감되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안 돼요. 주님, 근데 주님이 가기 원하세요. 이 길을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 생명이 여기서 끊어질 수 있다고도 그런 마음과 두려움이 들어요. 주님, 저의 힘으로는 안 돼요.
잠시 에베소나 들어와 있다가 그냥 여기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배 타고 로마로 가고 싶어요. 주님, 예루살렘 말고 다른 데 더 복음이 필요한 곳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성령에 매어서 글로 가라고 하니까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나의 힘으로 가세요.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루 종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럴 때 결박과 환난이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그 다리의 근육을, 그 에너지를, 그 원동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가게 하시고요,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창세기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때도 잠시 나눈 말씀인데요,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아멘.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요셉과 늘 함께 하셨는데요, 요셉과 동행하셨잖아요.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의 삶이요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죠?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십니다. 요셉이 더 어려워지자 요셉에게 더 큰 인자를 더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근면하게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충성하며 살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요. 결박을 당하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으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어때요? 억울하죠. 요셉이 한 거라곤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 꿈을 말했다가 선포했다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구덩이에 빠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요. 거기다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죄를 안 졌다고 감옥에 간 거죠. 오늘 39장 21절 말씀이요, 그 요셉이 결박을 당한 일이에요. 감옥에 간 거예요. 어찌 보면 믿음으로 살려다가 지금까지 하나님 때문에 당한 그 추락하는 인생이었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당한 그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었거든요. 다 하나님 때문에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억울하고 안 돼 보이고 딱해 보일 수 있어도요, 우리가 모르는, 남이 모르는 기쁨과 즐거움이요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걸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으라고만, 수고하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요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요셉처럼 결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다 결박을 당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인자를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은혜예요. 은혜죠.
이거는요 정말 고난을 당하며 결박을 당하며 그런데도 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을 받아서 이끌려 가는구나. 그러면요 나오는 게 눈물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인자를 더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때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요 더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봐요. 더 많이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더 복 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성도님들을 봐요. 그럼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저도 많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요 제가 모르는 하나님과 그 성도만이 아는 인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 성도님에게 가서 때로는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러려고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때로는 정말 놀라운 말을 듣게 돼요. 아니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왜? 감사할 게 없어 보이는데 왜? 근데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인자가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그 성도만 알죠.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 10장 13절에서 그 도로에서 아소까지 갈 때 굉장히 힘든 걸음이었어요. 40km를 쉬지 않고 10시간을 힘들게 많은 걸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 걸음 잠 못 잤어요. 밤샜어요. 발에 힘이 풀려서 지치고 또 그 걷는 걸으면 힘든 길이에요. 주저앉고 싶고 때론 쉬었다 가고 싶고 그러고 싶은 다리 힘이 빠지고 풀리는 길, 정말 두려운 그 위험과 환란이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길 걸으면서요. 나 혼자 어떻게 해요? 못 가요. 그럴 수 있는데 내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자. 은혜를 더하시자. 그 다리에 힘을 주시자. 걸어도 곤비치 않고 달려도 피곤치 않는 그 힘을 성령님이 그 다리과 함께 동행해 주시자. 그 10시간 넘는 그 긴 거리를 함께 걸어가 주시자. 힘이 있는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을 받아서 너무 즐겁고 그 아수에서 그 동역자들 만나서 배를 타고 지금 밀레도에 가서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애틋한 러브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너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달려갈 힘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인자가 더해지는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함께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